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선언하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질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물론 오늘 18절 이후에 가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로죠. 구약의 바로.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자기 나라를 지키려 했고 그저 왕으로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누가 왕이라도 바로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완악함 그대로 두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분명히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선택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하잖아요. 참 억울해할 수 있죠.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중학교 시절에 참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때는 수업이 끝나고 이 학교 청소를 했는데 그날 제가 이 복도 담당이었어요. 복도 담당이라 복도에 나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과 복도에서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학교 주변, 교실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교실 안에는 서너 명만 청소를 하고 있고 이 복도에는 많은 애들이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난 선생님이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있는 아이들 다 들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되게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그 선생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복도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왜 혼이 나야 되죠? 나는 복도 청소 담당이었기 때문에 복도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전부 다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어린 마음에 억울하던지요. 그 뒤로 한동안 제가 복도 청소를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그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참 억울함. 그러나 저보다 더 억울해할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어떤 행위 또는 어떤 행동 속에서 억울해할 만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요, 창세기에서 잘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25장 27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에서가 이렇게 마음을 먹죠. 아우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라반에게 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아니라 이 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보다도 더 억울해할 사람이 있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것은 거절당하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결국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가인보다는 아벨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에 절대적 주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탓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다시 확정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지요.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 바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는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나라의 그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이 바로는요,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두신 것이 약한 것을 통제하시고 악을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악조차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선으로, 어쩔 때는 악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 무너지게 되는 교리적으로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해보고자 그냥 알면서도 방관하심. 보통 이런 표현은 성악과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좀 더 소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 아시면서도 그냥 그렇게 방관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요. 이렇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방치하시는 상당 부분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강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별로 지지받지 못하는 해석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굳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광명이 누군가에서 제거되면 그에게는 암흑과 맹목의 상태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광명이 누군가에서 제거되면 그에게는 암흑과 맹목의 상태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면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집니다. 그의 인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뒤틀리고 구부러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이 복종하고 바르게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멀며 마음이 굳고 삐뚤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거두실 때 적극적으로 거두실 때 사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며 확해진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거되면 그는 죄악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 저런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전혀 모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암흑을 마음대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설명하는 해석이죠. 사도 바울의 설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잘못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신묘막측하심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망각해 버렸을 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자꾸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한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 때문에 또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도 이 하나님의 주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 행동을 했다고, 또는 내가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마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을 때 에서가 항의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일명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참 불편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정죄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누구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부르면서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자만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가 자기가 구원받은 이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종교적 그 위선으로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꾸중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행동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 설의 허식은 있어요. 겉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없는 사람. 마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보증수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할례받은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어 있었던 사람.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들에게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지난주의 말씀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들 모두는요, 그 종교적 행위 또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에 떠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지 않은 그들을 향한 평가가 어찌 나올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그들은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언제 주의 일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였을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오직 주님은 아시는 거죠. 목자니까요. 그리고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라고 부르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이거죠. 너희가 양에게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양에게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양들은 그저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저 돌봤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실현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삶들은. 그러나 후자는요, 염소는요, 자기들이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않았더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런저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양이라고 구분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마땅히 자기 삶에서 작은 형제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의무, 책임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조차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전복시켜보면 이런 것입니다. 막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뭔가 드러나는 그 종교적 행위, 누구나 알아둘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그런 모습과 비교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종교성이,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의 조건이 바로 어떤 그 종교적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일명 주일성수라고 불렸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마치 양이 성경에 등장하는 자신이 해야 될 일,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들, 객을 돌보는 그 일을 그저 그렇게 하는 것, 그것과의 어떤 이 연관성 또는 이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 또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 그냥 성경은요, 이 둘이 똑같습니다.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를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은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쁜 나무는요, 몸부림쳐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부모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도 이렇게 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고 무슨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나 좋은 생각과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이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된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돌아보면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이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편견 없는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 마찰이 일어날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교만을 가장한 거짓 겸손의 마음으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온전한 척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짓 겸손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받았음을 늘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 선택받았음이 내 주의 주장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무례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 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너무 종교적인 그 겉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은 망각해버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5월이 되었습니다. 산들은 푸르러지고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언제 그렇게 푸르러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신비를 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계절에 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이 놀라운 변화조차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화들이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셨습니까? 굳이 답을 내리자면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것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겉모습을 보면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다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과 겸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 것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NS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5월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죠.